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새벽에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어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의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 정목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인도네시아 김성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아이들에게 기독교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제게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인도네시아도 많게는 3,000명, 4,000명씩 하루에 인도네시아에 그 코로나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저희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리고 뭐 의료 수준이나 뭐 영양 상태나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열악하니까 참 힘들대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도 교회를 못 오고 하니까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나 더 추가했냐면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수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한 청각 장애인 아이를 만났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그 말로 선교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청각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청각장애인들도 이 컨텐츠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 성서공회가 우리 같이 사역하자고 이제 콜을 했대요. 같이.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서도 이제 막 콜을 해가지고 이 사역이 점점 그냥 한 명 아이가 선교사님,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시작한 그 작은 사역이 점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영상 제작 팀을 아예 꾸렸대요. 조금 사례를 드리면서 영상 제작팀을 꾸리고 그 영상 제작팀과 함께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영상만 제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가 좀처럼 잘 안 오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선교 관련된 것만 생각하면 자꾸 저는 눈물이 나요. 저희 아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마음속에서 문득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희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째 지금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고령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19에 확진됐어요.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그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하죠. 병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받은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홀로 당신의 교회에서 자가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독한 약을 먹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독한 약을 먹고 막 자기가 주사 놓고 홀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난생 처음 이 인류에게 들이닥친 질병하고 홀로 막 싸운 거예요. 한 달을 넘게 그렇게 병원도 못 가고 약 드시고 자기가 주사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티셨대요. 한 달 딱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몸무게가
43kg가 됐대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몸무게가 43kg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15년째 사역하고 계신 우리 허영광 나은혜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타고 한국에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잠잠해지면 돌아갈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요? 완전히 하늘길도 막히고요, 비자도 막히고 다 막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선교관을 전전하는 거예요. 선교관들도요, 한 달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어떤 데는 2주 이렇게밖에 못 있어요. 선교관에 좀 있다 또 나가고, 기도원에 가 있다 또 쫓겨가고, 막 이런 식으로 1년을 지금 사시고 계시대요. 네 식구가.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정용호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최근에는 본인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따 저희가 사진을 좀 볼 텐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선교지에서 쫓겨나온 거는요, 선교지로 못 돌아가는 거는요, 이거는 가게 문 닫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거기 지금 내 새끼들이 있어요. 거기 내 영혼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두고서 영적인 아비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냐. 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요, 참 어렵습니다. 선교라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띄워주세요. 그냥. 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아니 24절 그 앞절인데, 예. 그게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24절을 띄워볼게요.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참 아이러니해.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데 선교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은 다 죽으러 가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야지 열매가 있다. 많은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테네시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헤론 선교사님,
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제시하면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하는데 아니 난 선교 가겠다고 해서 여기 와서 왜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염병에 죽었어요. 전염병에. 지금의 코로나죠. 이질에 걸려가지고 참치를 맞고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종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심리 바뀐 양화진을 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에 가면은요, 영국의 기독교 제대로 믿는 인구가 3%도 안 된대요. 교회들 수백 년 전에 세워진 큰 으리으리한 멋있는 교회들이 다 예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있던 지역이 인도 사람들, 모슬렘이랑 힌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요. 진짜 거기가 영국인지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국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교회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요. 1866년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어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관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불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칼로 목을 그냥 쳐버렸는데 그때 죽으면서 전해준 책이 뭐죠?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집에 도배지를 쓰잖아요. 도배지를.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됐는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선교사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에 와우다니족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제 거기가 위험한 식인종 마을이니까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그들이 공격을 하면은 아빠는 그 총을 꺼내서 그들을 쏘실 건가요? 아니. 왜요, 아빠? 그들이 아빠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그 아빠를 공격한다면 아빠는 총을 들어서 그들을 쏠 건가?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죽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5년 지나서 그 선교사 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와우다니족을 찾아갑니다. 와우다니족이 물어봐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아내들입니다. 우린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개종하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이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죽어야지 열매 맺는 사역이기에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왜 어려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누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라는 거죠.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가면은요 엄청난 희생과 많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선교사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애가 못 먹으니까 계란을 그렇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계란 좀 먹이자고, 우유 좀 먹이자고 하는데도 당신 지금 여기 뭐 하러 왔냐고, 응? 당신 여기 선교하러 온 것 아니냐고. 난 선교도 우유도 먹이고 계란도 먹이고 해야 되겠다고.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어떤 부분들은 부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기 때문에 선교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 편지를 받아보는데, 이준우 선교사님은 한 번도 못 나오시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갇혀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편지를 읽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랑 있는 게 제일 힘드시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새 놈이 그냥 다 집에만 있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숙제를 내준대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언어가 안 되니까 숙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숙제 누가 해줘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시랴, 애들 먹이랴, 애들 숙제 대신에 해주랴. 야,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얼마나 콘텐츠가 좋아요. 요즘에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대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철저하게 떠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따뜻하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친척들과 함께하고 싶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교는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들, 무릎 선교사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 그들을 향한 어떤 쌓는 무릎의 기도들, 그런 거예요. 연말에 성탄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사진을 제가 올릴 거를 선물 잘 받았다고. 근데 그 선물 작은 거잖아요. 뭐 김 이런 거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도 선교다.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일들도 선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사진 있지 않아요? 사진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이진유 선교사님, 조정빈 선교사님은 우리 주은이, 주은호 이렇게 있는데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이진유 선교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지금 1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게 참 어렵고 개척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땅을 좀 매입을 하셨는데 필리핀은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값을 줬는데 반은 브로커가 먹고 반만 주인한테 줬대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서 1월에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 땅 문제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시는 사역에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코로나 때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성문 선교사님이신데, 김성문 선교사님은 2년 되셨어요. 2년. 근데 김성문 선교사님은 교수님이세요. 인도네시아 압디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고,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선교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2년밖에 안 되는데 현지어로 강의를 하세요. 대단하시죠?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코로나가 많게는 하루에 5,000명씩 나온대요. 5,000명. 그러니까 저희 1,000명은 약과예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자녀들이 어린데, 특별히 작년에 사모님이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인터넷 기독교 콘텐츠 제작하는 거, 청각장애인 사역이 더 이렇게 많이 넓어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 콘텐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신학생들 교육시킨 다음에 교회로 파송하는 장면이래요. 신학생들을 교육해서 이제 파송하면서 파송 예배 드려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고,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신학생들이 사역을 못하니까 학비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새 학생 장학금, 한 학기 장학금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국인 건 아시죠? 오국. 너 참 오만하다 할 때 오국. 그 예,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 우리 권능이 승리 네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까지는 이집트에서 이제 선교 준비를 잘 마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12월 말에 문을 열어주셔서 오만에 들어가셨어요. 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랑 자녀는 가족 비자가 아직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만 들어가서 지금 다 사역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곧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만에 공식적으로 첫 인정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 또 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김영순 선교사님, 이성경 선교사님, 요시야 지수, 우리 김영순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10년 선교하다 돌아오신, 이미 선교사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총신대에서 신대원 다 마치시고 목사 안수 이번에 받으시고 이제 몽골로 원래 파송 받으시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막혀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바꾸셔서 우크라이나로 가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도 그 방사능 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속히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김현순 선교사님, 이성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예, 우리 말레이시아 정용호 선교사님, 심재준 선교사님 가정인데, 하늘이 햇살이 우림이 세 가정인데, 이 가정도 지금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비자를 완전히 중단시켜가지고 못 가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 정용호 선교사님은 이 현지 목사님들하고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신학생 때부터 말레이시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사역하던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 방역복을 입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인들은 너무나 열악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현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현지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세파를 잘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주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나지막히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 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다 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주여 저들이 갇혀 있습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다 말씀하셔서 주여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도와야겠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저 선교사들을 향해서 꿇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저 선교사들을 위한 헌물로 지어드려지게 하시고 헌금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선교사들을 많이 섬기고 더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의 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생을 하면서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관군의 칼에 맞아 돌아가시고 배고파서 돌아가시고 주님 멸시와 핍박과 주님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자녀들까지 다 내려놓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저들이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돕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물질 들여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만 상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의 숨겨주시고 하나님 잘 있다가 다시 주여 선교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로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